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평지 설교로 알려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두 기초의 비유를 사용하여 두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전에 제가 전한 5번의 설교를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지 설교는 이것보다 더 잘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산상수훈과는 다릅니다. 평지 설교는 보시다시피 한 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끝나가고 있었고, 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주여라는 칭호는 헬라어 쿠리에서 온 것으로,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존칭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2번 부름으로써 제자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충성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스스로 제자를 자처한 사람도 있었고, 제자였고, 그중 일부는 죄송합니다. 스스로 제자를 자처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짜 혹은 제자인 척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최소한 11명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기초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른 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인지 혹은 무너져 내릴 것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진짜 제자이냐, 가짜 제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참된 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과 관련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신실하고 참된 제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주님께 나오는 자,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셋째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헬라어로 나오고 듣고 행하는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오는 것,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는 것,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제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결코 이 세 가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동사, 특히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용된 나아오다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지 설교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넓게 퍼진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가장 앞에는 막 선택된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제자의 무리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나옴으로써 옳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예배에 참석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듣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시 큰 무리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작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마이크나 음향 증폭 장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 생각이나 예배가 끝난 후에 할 게임을 상상하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들리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경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승무원이 비상 절차를 안내할 때 비행기에 앉아 있는 승객들과 같습니다. 그때 많은 승객들은 설명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거나 책이나 아이패드, 안내책자, 신문을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승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승무원의 설명에 집중하는 분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 즉 주의 깊게 이해하며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번영신학과 같은 옳지 않은 교리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는 매우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음악과 찬양으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그 귀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이 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옳지 않은 교리,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예배에 오기 전에 설교자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집중할 준비를 하고 와야 합니다. 고전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과자나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훈련시켜 집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손을 떼지 말고 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켜서 설교 본문과 설교자가 인용하는 다른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필기록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 개요를 제공합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고 또 어떤 것은 매우 상세하기도 합니다. 이를 설교를 따라가는 길잡이로 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꼭 적어 주십시오. 알켄트 휴즈, 바로 성경의 주석가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손을 움직여 글을 쓰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요즘은 설교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 게시되므로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할 때 다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라도 월요일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직접 혹은 요즘처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고 전해온다면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본 분이 계신가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알켄트 휴즈가 인용한 오늘의 양식 1992년 3월호 이야기의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용합니다. 한 젊은 한국 청년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준 선교사를 찾아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것을 목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는 청년이 산상수훈 전체를 정확하게 암송하는 모습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억력을 칭찬한 뒤에 선교사로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로만 외우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암송하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이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 젊은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실천은 갑작스럽거나 극적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실천은 생활 방식, 성격, 태도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과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겸손을 보입니다.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베풉니다. 또는 우리는 미묘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며 다른 사람을 돕고 관심을 보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는 지금 해야 하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쉬워지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두 번째 주요 요점인 바로 부자연스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부자연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어떤 왜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을 뜻합니다. 세상,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행동, 태도, 세계관, 반응, 인간관계 등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비범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이번 메시지에서는 그 중에서 5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들은 부자연스러운 혹은 비범한 관점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과 그 안의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 재산, 소유물, 자동차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에 대한 기억조차도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손주들과 미래의 자손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묘비를 보면서 여기에 누구누구가 잠들다라고 적힌 그 글귀를 읽을 때에 그들이 이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임을 잊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잘 살고 즐거워하며 환영받는 것과 연관지어서 복을 받는 것과 화를 당함에 관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20절에서의 26절, 26절에서의 가르침들을 제자들은 듣고 생각하고 그 후에는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아마도 그가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알켄트 휴즈의 말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 관해 좋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건히 서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밝게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길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여기까지 알켄트 히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참된 제자의 관점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들은 부자연스러운 관점뿐만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에서 믿는 자들은 부자연스러운 사랑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구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의 자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행동들이 매우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인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불리는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기에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제자들은 부자연스러운 관점과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자비를 가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부자연스러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듯이 참된 제자들도 자비를 베풀며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된 제자는 용서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의 진정한 헌신된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괴로워지고 원망감과 분노가 쌓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된 제자들은 부자연스러운 관점과 부자연스러운 사랑, 부자연스러운 자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참된 제자들은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판단하기 위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켄트 휴즈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금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입니까? 아니면 과연 관용과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합니까?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판단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하게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취미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암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할 것이 없다면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제자들은 첫째, 부자연스러운 관점, 둘째, 부자연스러운 사랑, 셋째, 부자연스러운 자비, 넷째,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연스러운 분별력, 즉 통찰력을 가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분별력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4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참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신 의로운 판단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운 판단을 할 때에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하며 결코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도덕과 신학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별하거나 살피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체계나 교리, 도덕, 그리고 마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판단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제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실천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한 기초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참된 제자들과 군중 속에서의 가짜 제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두 기초의 비유입니다. 이제 다음 주요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은 참된 제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를 집을 짓기에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그는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반석이나 단단한 지반 위에 기초가 확실히 세워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견고한 기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러한 제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의를 버린 사람이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참된 제자의 길이 이 땅에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유혹과 박해, 차별과 악한
꽹, 세상의 유혹, 거절, 그리고 때로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참된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즉 스트레스, 어려움, 환란, 박해와 같은 파도들이 몰아칠 때에도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바로 참된 제자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신앙 고백과 좋은 실천이 결합된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들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 즉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 또는 거짓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은 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도 진짜 제자들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공부와 교제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배의 형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기초 없이 지은 집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가 고난과 시험, 환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삶의 폭풍과 거센 시련이 기초 없는 집에 몰아칠 때에 햇살이 가득하고 평온하며 행복했던 시절에는 멀쩡해 보였던 벽과 지붕, 곧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였던 그 집은 결국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시 라엘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단지 종교적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다. 그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 라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기초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입니까? 이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흉내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중요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경청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곧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믿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선한 행실이 없다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행실로 보여야 합니다. 형제 설교 마지막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는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할 뿐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박해를 견뎌낸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며 결국 그들의 수고는 무너지고 실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날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이씨 라일의 글을 다시 한번 또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터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영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복음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복음의 주요 교리들을 다 옳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성령, 칭의와 성화, 회개와 믿음, 회심과 거룩, 성경과 기도에 관한 모든 진술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실천들은 어떠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인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답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슬픔과 상신의 날, 질병과 죽음의 날이 이를 명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모래 위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진심으로 믿고 진실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힘씁시다. 그래야 물이 밀려오고 파도가 우리 삶을 덮을 때에도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행하고 듣고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